성경 말씀 함께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5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공로로 이제 모든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될 것을 말씀을 받았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또 어디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큰 의미로.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부르던 노래가 기억이 나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가사의 결론은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방법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믿고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거를. 근데 그 설명할 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자녀를 얻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그런데 이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죠. 약속은 받았는데 자녀가 생길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믿어지는 마음이 점점 적어지다 보니 이러다가 내가 자녀 없이 인생을 마감하겠구나. 그래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 이 젊은 여자와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이스마엘이 너의 대를 이을 후사가 될 수 없다. 너의 대를 이을 후사는 애초에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아들이 너의 뒤를 이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르고 흘러 이제 10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의 차이예요. 90세에 사라가 잉태를 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하면서 4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이 이와 같다는 걸 설명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구원, 그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다리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나 노력을 통해 내 일을 모색을 해보려고, 나 스스로를 건져보려고,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뭔가를 해보려고 하겠죠.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제외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육체를 벗어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오늘, 내일, 10월, 11월 이 땅, 지금 이 현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저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게 구원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건지심, 돌보심, 역사하심인데,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그 지식이라면 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었는데 아브라함처럼 변화가 없어, 바뀌는 게 없어. 그래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그 말이 쓰여져 있어요.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건 누굽니까? 사라예요. 사라가 90세 전에는 애가 없었어요. 그런데 애가 없기 때문에 염려, 슬퍼할 것 같은데 지금 1절은 뭐라 그래요? 노래하라. 애가 없는데 노래를 하래요. 그 말은 뭐죠? 너 애 없다고, 90이 되도록 애가 없다고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이 약속한 걸 안 지킨다고 생각하지 말고 곧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정말 믿으면 노래까지 나온다는 거죠. 노래까지. 정말 믿으면. 그러면서 1절에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홀로 된 여인은 누굴까요? 홀로 된 여인이 사라예요. 사라. 왜 사라냐면 원래 사라는 아브라함의 원래 본래 아내지만 90이 되도록 애를 낳지를 못하다 보니까 젊은 여성, 애를 낳아준 젊은 여성 하갈이 아내처럼 이제 위치가 바뀌는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첩은 아니죠. 여종이 본래 아내의 위치를 탈환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이 사라인데, 그 사라의 자식이,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 있는 자의 자식. 남편 있는 자는 하갈이죠. 하갈. 남편이 없었는데 남편이 생긴 거예요. 애를 낳음으로 인해. 이 하갈, 이스마엘, 이 자식보다 사라의 자식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인구가 이스마엘의 후손 인구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못해 노래를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루게 될 하나님의 건지심, 역사하심, 일으키심, 붙드심, 함께하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갈처럼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이나 꾀나 지식으로 자기를 인생을 건져보려고 하는 자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지 못하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실 것 같지 않은 거죠. 뭔가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많이 적혀 있잖아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붙들고 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세상을 나가면 인간적인 방법, 또 꽤 어떤 노력, 이런 걸로 자기를 구원해 보려고, 자기 인생을 건져보려고, 자기의 삶을 뭔가 이렇게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나의 어떤 나의 이 역사에 너희들이 그런 자세를 갖고서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경험하는 구원의 역사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여리고성도 보면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6일 동안은 매일 한 번씩 돌으라 했고 마지막 날 7째 날 7번을 돌면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 성이 무너지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뺑뺑이를 돌면서 하나님이 무너진다고 약속하셨어. 믿으니까 도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이행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고 기다리다 보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런 식으로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믿는, 궁극적으로 이 일은, 사실 이 1절의 이 일은 궁극적으로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누누이 예언을 했죠. 메시아가 올 거를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오신 주님을 이제는 나아가서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대신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구원 받은 이들이 이제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순교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난 거죠. 그처럼 지금 이 1절에 얘기하는 거는 약속된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걸로 인하여 구원받는 이들이 온 세계 만방에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은 실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만 봐도 이 이사야가 기록될 때에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은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거는 이미 실현이 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이 지내는 곳곳에서 여러분들은 이 약속된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하는 일을 이제는 됐다가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장막터를 넓히라고 되어 있어요.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성막입니다. 성막, 광야에 있는. 여러분들
이 성막의 역할이 뭡니까? 성막이 뭐죠? 광야의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장막인데 하나님이 거하는 곳을 넓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거를 넓히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아까 1절의 말씀, 홀로 된 여인의 자식들은 점점점 더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주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곳을 어디를 가든지 만들고 넓히고 만들고 넓히고 그러는데 2절을 보니까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휘장을 아끼지 말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휘장이 굉장히 비싸요. 그 당시는 광야잖아요. 광야에 무슨 천을 어떻게 만듭니까? 기껏해야 짐승 잡아 가죽 벗기는 것 뿐이지 비단 뭐 이런 천을 어떻게 짜고 만들겠어요? 염색을 어떻게 하겠어요? 원료를 어떻게 채취하겠어요? 그 사막에서. 그러니까는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옷이 흔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 광야에 있을 때. 두 벌도 없어요. 딱 한 벌. 그것도 동물 가죽을 뺏겨가지고 해입거나. 옷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휘장,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거 하나 만들려면. 그런데 2절에 뭐라고 써있죠? 그 휘장을 뭐 해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라는 건 뭐죠? 아까 장막 털을 넓히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장막을 크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그러면은 휘장이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고 휘장이 그 비싼 휘장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아까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자리를 만들고 내가 일구어내고 하는 일에 내가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보니까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뚝이나 줄은 뭐죠? 저도 캠핑을 좋아하지만 텐트를 칠 때 줄과 말뚝의 역할은 강풍에 이 텐트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삶에, 여러분들 삶에 가정이든 일터든 사회든 어디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을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 내가 아까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을 만들고 직장을 만들고 내가 있는 곳을 만들 때 줄을 견고히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서 세상의 바람, 세파, 악한 사단의 그러한 어떤 이 괴롭힘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는 나의 그 하나님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지키시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1절과 2절에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여러분들의 자손은 열방을 얻고 그러니까 열방을 얻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 그러니까 이 황폐한 성읍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으로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과 또 뺏고 뺏기는 살육의 현장이죠. 경쟁이 치열하고 범죄가 난무하고
근데 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4절을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우리가 아까 같이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고 또 믿고 그 마음으로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을 장막을 만들고, 장막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도록, 내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도록,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도록 그 일에 헌신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전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은 이제 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정말 부끄럽게 살았던 거, 내가 이전에 수치스럽게 살았던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나와는 관계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4절,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런 은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역사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5절을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기서 이는 너를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개인이 아니에요. 이 너는 이스라엘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1절에 잉태하지 홀로 된 여인의 자식, 그 이스라엘이죠. 사라의 후손. 그러니까 5절에 너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지금 얘기한다기보다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무리가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지금 이 2024년, 지금 현재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땅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절은 너를 지으시니, 그러니까는 이 너라고 하는 건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 현재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죠. 그러니까는 교회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남편이 여호와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에 교회의 남편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교회의 남편, 그게 그리스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남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성도라고도 얘기하죠. 거룩할 성, 무리, 도자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절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이 시대로 생각을 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제 그런 남편처럼 가까이 여기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죄인을 주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했던 거죠. 그 우상숭배죠. 이스라엘에 있어. 그러니까는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다시 그 아내를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속을 해주신 거죠. 근데 이게 죄인을 다루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잠시 버린 듯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먼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이 그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거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인간 스스로가 먼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래, 이제는 남남이다, 따로따로 살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긍휼의 마음으로 마음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책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책망하고 이렇게 심판을 하고 처벌을 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화평의 언약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10절 하반부를 보시면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저도 저를 존중하죠. 여러분도 여러분들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겠죠. 나니까. 남도 아니고 나를 여러분들 함부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나를 챙기고 나를 위해 사십니까?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게 내가 아니에요. 나는 나를 긍휼히 여기려고는 하지만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는 방법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살아요. 그게 나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착각 중에 착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를 위한다고 살지만 좌충우돌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후회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위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반면 하나님은 인생을 만든 분입니다. 인생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 사는 거죠. 인생을 2번 사십니까? 우린 처음 살죠. 몰라요. 애를 처음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 걸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을 수도 없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생을 보신 분이에요. 우리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모든 인생의 흥망성쇠와 실패와 성공을 다 보신 분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한 것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고 이 시대와 맞지 않고 그런 글들이 아니에요. 10절 부분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이 있죠. 산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산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지면 여러분들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지가 개벽을 하고 뒤바뀌어도 여러분 곁에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쥐어보고 누리려고 해보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을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너는 실수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요. 곤고하고 광풍에 요동하고 안위를 받지 못한 자. 이 사람은 구약에는 이스라엘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얼마나 불안해, 얼마나 광풍 가운데 있어요. 칼날 위를 사는 거죠. 근데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를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이 보석 얘기가 쭉 나와요. 12절,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며. 지금 여기 보석이 몇 개 나오죠? 11절에 청옥이 나오죠. 12절에 홍보석, 그리고 성류석,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청옥이라고 하는 거는, 청옥의 의미는 성경에서 출애굽기 2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발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청옥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초를 삼아라, 그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청옥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하나님의 임재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홍보석은 이 붉은 루비입니다. 붉은 루비. 근데 이 붉은 루비라고 하는 이 보석은 사랑을 상징하는 보석이에요. 사랑. 붉은 빨간 루비가 사랑.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벽을 두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인생을 둘러 진치라는 겁니다. 발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반으로 서서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 에워싸고, 그러면 12절의 성류석이라고 하는 거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홍수정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지금 우리 개정에는 성류석으로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은 홍수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NASB 이 영어 성경에는 그냥 홍수정, 수정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정이라는 보석은 돌에서 캐죠. 성류석. 근데 그 보석은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빛이 비치면은 빛이 막 찬란하게 빛이 나요. 이 수정이라는 이 보석이. 그러니까 지금 이 12절에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어라. 아까 하나님의 청옥, 임재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둘러 진치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속에서 내 인생이 찬란하게 빛이 날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빛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지경,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어느 현장이든지 그 보석으로 다 채우라는 거예요. 청옥, 성벽, 홍보석, 성류석 이런 걸로 다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 그렇게 되면 11절에 곤고하고 광풍과 요동하고 안위를 받지 못한 자가 이제는 그런 삶이 이제 아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안위를 받고 광풍에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는 13절은 보석 얘기 지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안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근데 이게 큰 평안이에요. 그냥 평안이 아니고 큰 평안, 샬롬이죠. 샬롬. 이 샬롬, 큰 평안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분쟁이 없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은,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첫 번째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평안한 거예요. 아주 좋은 거죠. 샬롬.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삶에서도, 내 모든 방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큰 샬롬이라는 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에요. 그러면 내 삶이 채워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그 말씀의 순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공의로 설 것이며 이렇게 학대가 멀어지고 두렵고 공포가 멀어지게 돼 있죠. 공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움을, 내 의지를 갖고 그 의를 지키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셔야 돼요. 내팽개치면 안 돼요. 그러면 학대가 멀어지는 거예요. 학대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를 억압하게 됩니다. 사람은.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공의를 이루게 되고 공의를 지키니까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학대가 없어져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14절은 두려움과 공포도 나를 더 이상 잠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출발은 어디서죠?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첫 단추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이 되면 세상 모든 나의 인생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되고, 그리고 14절 공의를 내가 지키게 되고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억압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과 공포도 이제는 그 어떤 세상의 일도 나를 잠식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그러니까 이 아까 13절, 14절처럼 이제 든든히 소개된 이 사람, 신앙 안에서 이 사람은 세상 누구와의 그 분쟁, 그러니까 분쟁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 이런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적인 의인을 이 세상의 악이 가만두지 않아요. 괴롭히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근데 그 분쟁, 그 의롭게 사는 사람을 시험하고 뭔가 유혹하고 괴롭히고 하는 그 분쟁이 아무리 일어나도 그 분쟁을 일으키는 상대,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상대가 누구죠?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악입니다. 악. 엄밀히 얘기하면 사탄. 근데 그 악과 사탄이 사람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걸 도구 삼아 나를 흔드는 건데, 분쟁을 일으키는 건데,
하나님이 내 맞서 상대하고 있는 그 악을 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으니 이 말은 뭐죠? 장인도 뭘 만드는 사람 그도 내가 창조했고 뭐를 파괴하는 사람 진멸하고 파괴하는 사람도 내가 만들었다. 그 얘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주권 아래. 세상 모든 사람을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만드는 사람, 장인, 파괴하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 누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종대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이렇게 되어 있죠. 뭘 얻었다는 거예요? 뭘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의.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들이 누구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공격과 정죄와 이런 것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17절을 보니까 너를 치려고, 너를 대적하고, 혀는 너를 정죄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까 그 첫 1절이 뭐죠? 약속을 못 믿으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약속을 내가 못 믿겠네.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17절에 이루실 일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